(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7장을 보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 손을 내려가니 옛것을 물려보내고 새 것을 마저 드리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흘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생활을 함께 맞아 드리자. 그 중한 질병도 동안 고난이 없는 삶이고 전쟁을 흘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이 땅이 얼음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교독문 6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육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오를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은 밤을 고라니 되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롱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려하면은 다른 방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안델센 동화를 많이 봤죠. 안델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늦게 태어난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앞에 있는 기존의 그 자기 동료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구박을 받죠. 요새 같은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냐? 마치 오늘 우리가 그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특히 일본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국 대처를 만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우리하고 다르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 왕따 당하던 새끼가 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게 되었어요. 날게 되었는데 안뒤 보니까 백조 온 거죠. 백조. 자기 동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죠. 그 동화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그 숨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역량을 모른 채 참 늘 이렇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동화를 읽어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요를 듣는다든지 요새 임영웅의 그 노래를 보면서 많은 그 중년 여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TV에서 뭐가 공감이 가는 거잖아요. 자기 삶과 투영을 해서 보니까 공감이 가는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화를 본다든지 또는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가요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보면은 이게 뭔가 자기에게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죠. 이 동화에서도 원래는 참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자신에서 비하하고 또 남들이 자꾸 자기를 왕따시키고 너 그렇게 못생겼어 하면서 괴롭히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참 자기는 대단한 존재였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남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꾸 왕따시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경멸 의식도 있고 세상을 등지고 숨어 은둔하고 싶고 희귀꼬머리처럼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존감도 없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많은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탐구를 하죠. 철학자들도 그렇고 요새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가슴에 다가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의 나됨, 성경적 용어로 하면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숨어있는 고귀한 어떤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남이 나를 비하시키고 막 경멸하고 그런 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의 앞날을 이렇게 장애물을 주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사실은 내가 참 대단한 존재인데 자꾸 자기에게 어떤 열등감을 가지면서 미래를 망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있죠. 너는 왜 이렇게 죄인이냐? 너는 이렇게 못났느냐? 너는 죽어버려야 돼.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어떤 그 어둠의 그림자를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표현한 게 사탄이죠. 이게 심리학과 우리 성경에서 똑같은 현상을 이제 그렇게 이제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한다. 자꾸 우리를 비하시키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사용하는 가장 큰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무기는 바로 열등의식이죠. 콤플렉스가 되는 콤플렉스. 우리 속에 열등의식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막 부수부수 올라와서 우리가 스스로도 괴롭고 괴로우니까 자꾸 남을 괴롭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내 주위에 보면은 아주 그 인간도 덜 돼먹은 참 나를 괴롭히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불행해서 그래요. 회피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회피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을 괴롭혀요. 불행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또라이들 있잖아요. 정신병자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그림자가 많아요. 열등의식,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리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 세상에 부적절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음성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을 성찰해 볼 때 우리가 너무 밖으로만 보지 말고 가끔은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를 봐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좀 이게 부족해요, 사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성찰을 많이 하거든요, 내면서. 우리가 너무 밖에만 보지 말고 좀 안으로 좀 들어와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그걸 자꾸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악스러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으니까 자꾸 남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내 마음속은 어떤가? 내 마음의 정원에는 예쁜 꽃들만 있는가? 아니면 잡초들이 우글거리고 그게 막 엉키고 설킨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뭐예요? 내 내면 속에 어둠 가득 차 있는 내 내면 속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창세기도 처음에 시작하죠. 어둡고 혼돈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법으로 참 부정적으로 열등 의식 속에 막 괴로운 나의 삶 속에 빛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어둡고 혼돈에 있고 막 엉망진창이 카오스와 같이 이 엉망진창인 내 삶의 속에, 내 내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빛으로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건 이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어둠이다. 이문열 씨라는 유명한 그 극작가가 있었잖아요. 작가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한때 우리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어둠의 자식. 우리 꼬막 동네 사람이라든지 난쟁이가 쏘아올리는 이런 누가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세상에 그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정도의 삶을 있으면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빛이 오셨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포인트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포인트야. 알고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야. 하늘 높이 나는 백조와 같은 고귀한 존재들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가 미운 오리새끼 끌어오자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박노해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운동권 출신이고 한참 유신 독재 한거 하면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석방됐잖아요. 석방돼서 참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보면은 그 노동자의 신분으로 시인이에요. 시인. 그분의 그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아주 그 짧은 멘트지만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 있는 내용들이죠. 사람 그 자체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인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 그 간편한 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잘 표현한 시죠. 사람만이 희망이다. 시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짧은 그 몇 마디를 가지고 그냥 핵심을 찌르는 참 그 대단한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내 자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얼핏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희망의 씨가 이미 있다. 그걸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희망을 붙잡고 날아가야 한다.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 이런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이제 당위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도 그 율법이 길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너 죄인이야. 물론 그 죄의식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지나친 거기에 빠져서 늘 어둠 속에서 얼굴도 찡그리고 살고 자학 속에 살아 할 필요는 없죠. 율법은 그냥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소식으로 가는 복음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하고 제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되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생각은 참 가상하지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 안 돼. 근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게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을 자꾸 정죄하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죠. 이게 이제 복음으로 비약하는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고 또 자기도 괴롭고 남을 자꾸 정죄하는 이 그런 악순환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시 중에 그 김춘수 시인의 꽃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주를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좋은 시가 있을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보면은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참 철학적인 시예요. 우리 이제 옛날 학생 시절 때는 그냥 의미도 모르고 외웠고 시험 보기 위해서 읽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가 제 가슴속에 깊이 들어와요. 사람처럼 아는 만큼 보이거든 이게.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렇게 늘 자학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꽃이 되었노라. 그런 거잖아요. 또 이것을 신앙적인
영적으로 각색해서 읽어보면 내가 죄인이었고 별볼일 없는 그런 저 어둠 속에서 살던 나였는데 주님이 언젠가 나를 불러주셨다. 성도로서 또는 목사로서 불러주셨잖아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도 감격스럽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난 꽃이 되었노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꽃이 되었으니 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어서 꽃이 되게 해주어라. 서로 너는 참 고귀한 존재야. 너는 참 중요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면서 꽃으로 만들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은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육학에서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데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조각가 이야기잖아요. 여자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을 이제 조각을 해놓고는 막 사랑을 하는. 그랬더니 그 조각이 예쁜 여신과 같은 예쁜 여자가 되었노라. 그게 피그말리온 그 신화인데 교육학에서 학생은 선생님의 기대만큼 큰다. 막 애정을 베풀고 사랑해주고 또 우리 그 시처럼 누구야가 불러주는 순간 그에 가서 예쁜 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다 누구나 다 평범하지만 뭔가 좀 특별히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소망을 심어주고 이렇게 키워주면 그 선생님의 기대만큼 학생은 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왜 학교에나 선생님에게 편지를 줍니까? 우리 애 좀 잘 봐달라. 다른 애들도 물론 사랑하고 잘 키워줘야겠지만 우리 애는 또 각별하게 좀 사랑해 주십시오.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물론 천지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요새 못하게 하겠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소박한 그 부모들의 어떤 소망이 담긴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선생님을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한테 뭔가 좀 관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관심,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관심, 회사에서는 상관의 관심 만큼 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큰 거예요. 이게 또 약간 역사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반대로 하나님 진짜 안 보니까 모르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는 큰 것처럼 하나님 너무도 나를 사랑하셔라는 믿음 거꾸로 보면 그 믿음만큼 우리는 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유약 효과라는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가짜약인데 의사가 이게 참 명약이 나왔어요. 특효약이 나왔어요. 먹어보세요. 하고 주면 유약 효과가 나타나요. 진짜 심리적으로.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10%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플라세보 효과라는데 어느 정도에서 보면은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만큼 큰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약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고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유명한 그 피그말리온 효과고 예수님 말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너무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빛이 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같은 표현으로 가면은 예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나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든 그 위대한 일을 해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다 두렵단 말이에요. 뺀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나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슬프도소이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틈도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의식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자기 자신을 어둠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백조야 백조.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너를 통해서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반전이잖아요. 너 미운 오리새끼 아니야. 너 백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가 나를 불러주시는 순간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노라. 이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단한 위대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희귀고물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많지요. 시몬 베드로를 불렀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사람 남 너가 될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야.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제 세상에 펼칠 거야. 이 교회 2000년 사의 초출발점이잖아요. 오늘날 바티칸, 그게 베드로 무덤이죠.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인류 역사가 엄청난 혁명적인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귀중한 존재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보면은 늘 그렇지만 항상 참 끔찍한 한 해를 보냈잖아요. 참 끔찍한 한 해를 보냈는데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좀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살 세상인가. 정말 내 생애에도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좀 뭔가 좀 끝날 것 같더니 또 다시 뭐 커지고 이게 앞으로 뭐 3년도 간다, 뭐 몇 년도 간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참 굉장히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라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야 다 어둡고 항상 그렇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나야 뭘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식으로 그렇게 삶이 정해질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누구야 라고 불러주셔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한 매력을 짓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옛날에 어두운 것도 다 지우개를 다시 시작하잖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런 점에서 참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새수는 새 풀에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한 해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늘 그랬듯이. 이런 사람은 늘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 악순 안에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아니야.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향하신 엄청난 일이 금년에 시작될 거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만큼 나는 그 꽃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꽃이 되는 순간 나처럼 옛날에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도 꽃이 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게 다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광고 컨설트에게 의뢰해서 자기 집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를 부각시켜서 선전을 했어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설트가 와서 집을 이제 하나 쭉 돌아보면서 장점을 다 캐치하는 거죠. 이 집의 장점은 이거. 컨설트를 해서 광고를 뿌리려고 하는 찰나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이 사람이 한 광고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집구석 팔아버리고 다시 다른 데로 간다.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컨설팅하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는 컨설팅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으니 여러분 이 집을 사십시오. 이게 그런 광고문이죠. 이 광고문을 보는 순간 안 팔겠다. 그래. 안 팔겠다. 이렇게 좋은 집이었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보는 그런 영향이 많죠.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나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만 많이 부각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정말 괜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에듀케이션인데,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원래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 올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듀카치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준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나의 그 장점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그걸 개발하다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 파고들면 정말 위대한 책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존재다.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이거거든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설 수 있어. 이게 이제 복음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늘 살아가는데 이제 훌륭한 어떤 능력과 달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고 보면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남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쫓아다니고 방황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상처를 많이 입고 오늘 우리가 이제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내게 숨겨져 있는 최고의 보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달아.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달아보자.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보면 그 성가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바지.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불순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 정말 그 감히 그 접근할 수 없는 옆에 가면 죽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무서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도 친근한 아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대장이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유 중에 하나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 과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도 먼 당신이 아니라 좀 가까이 계신 친근한 우리가 집에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리광 피울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존재로 우리를 소개시켜줬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죠. 너희는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아빠라고 부르라. 이런 혁명적인 말이죠. 시편 103편 13절도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좀 짠한 게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참 어떻게 해서 너를 이 땅에 오게 했는데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좀 짠한 왜 우리가 살아보니 세상이 너무 쉽지 않고 힘들고 고달프고 늘 그런 삶을 내가 살았었는데 이 자식이 또 그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짠하죠. 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시편 103편도 하나님 그런 사람의 마음을 투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요. 자,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가 되신 분이다. 이런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는 점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요. 창조 장면에서 보면은 흙으로 빚었다. 하찮은 존재는 흙이라는 하찮은.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전해 봤지만 사람이 참 죽는 순간 흙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 흙에 불과한 거죠.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아담아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찮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굉장한 반전. 그러니까 원래는 어찌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는 점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생명체 죽이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 죽이면 큰일 나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굉장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옛날 왕정 시절 때 왕의 아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내 아버지가 왕이야. 누가 건드려요? 그런 느낌으로 세상 사람이 나를 미운 원수에게 취급하고 경멸하고 무시할 때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비하할 때 팍 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웃기지 마. 나 하나님 자녀야. 니네들이 나를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열등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고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스스로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늘 윽박지르며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등교하시는 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달려 영목하게 떠났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즐거운 영원 그려 그 아들 보내사 때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을 나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님께가 건영한 큰 소리를 쳐우라로 숨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다. 하나님 값진 사랑을 나눠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흠하리 삼고 하늘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산을 높이 사도 세우기 못하리. 하나님 그러신 사랑은 끝이 안가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매듭을 짚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사오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높은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연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으로서 땅에 기름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병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금년에도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경리학원과 우리 경영어려운 아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들 머리 위에 이제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